이해가 가십니다. 아,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따가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열등한 존재고요.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남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는 존재, 선택권이 없는 존재.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성에 대해서 남성한테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혼권도 없는데 여성들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경제권도 없었습니다. 사유재산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여성을 잘 만나서 거룩한 아들을 낳아야 돼.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의 대를 잇는 거룩한 가문을 잇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성을 대한 수단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 종교 정치 영역에서 배제됐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성은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따가 부활 사건 할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의 효력이 없어서 여성이 말하는 거는 누가 듣지도 않아요.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은 집 밖에서 대화하지 못합니다.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는 꼬시는 존재라서 선량한 남성들이 밖에서 여자와 얘기하면 꼬심에 넘어간다.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랍비 전통에 의하면 남자들은 여자와 집 밖에서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측면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한 거는 그 시대의 랍비의 전통도 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토라의 말씀 이런 거 탈무드에 보면요. 여자는 토라의 말씀을 전할 바에는 여자에게 전할 바에는 차라리 불에 태워버려라. 어떤 탈무드에는요. 여자에게 토라를 가리키는 차라리 음담패설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여성들은 토라를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토라를 배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 가르치셨죠? 누구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친 사람 누구죠? 마리아고 마르다 마리아. 네, 있을 때. 네. 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여성들을 만나서 하신 행위들은요. 그 시대의 이런 사회의 배경, 질서를 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것들만 기억만 하셔도요.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다가오셨는지, 여성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한번 여성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같이 오시면서 혹시 이제 뭐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이러면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은요. 일단 이 본문은 남성 제자가 구제한 본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공생의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 제자들이 나와서 전한 것들은 공생의 말씀이고요. 또 성육신 사건이나 어린 시절 얘기, 십자가와 부활 이런 얘기들은 여성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신 것이 왜 남성 제자가 구제됐냐면 우리 그 사마리아 다른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인데 그 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이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은 최초에 누가 전달했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막 대화한 이런 모든 것들은 최초 전달자가 누구다? 제자들. 여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맞다. 네,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라 그랬죠. 성경에 이름 있는 여자 별로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우리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12에 꼬부라진 여자. 18년 기준 들린 여자. 수로보니 이름 없는 여자. 네, 이름 없는 여자들이 이 성경에 흔히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이 없다라는 건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속됐고 네, 존재가 없다는 네,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냥 선을 베풀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의 간습을 질서를 깨고 만났다는 거 이게 대단히 요 세 가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절대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려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본 것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수르의 멸망 BC 722년에 멸망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하면서 얘네들이 혼혈족이거든요. 혼혈. 그리고 12지파 중에 11지파들만 다 혼혈족, 북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 하나, 단일 지파가 이제 남아서 나중에 바벨론 580 BC 586년에 침략을 당하는데 이때 아수르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혼혈족이에요. 11지파 사람들하고 아수르인들이 나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야? 우리는 정통파야 하면서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 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면 3일이 걸리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요단 계곡으로 가서 갈릴리로 갔어요. 사람들. 그게 뭐냐면 6일이 걸려요. 배꼽이 걸려요. 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도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질서를 깼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유대 민족의 질서 하나 깼어요. 두 번째,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열등한 존재란 말이죠.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고 여성의 뜰이 있어서 여성은 해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여성의 뜰에서 일종의 우리 말로 말하면 요즘에 뭐죠? 유아실 같은데 아니면 저 마당 같은 데서 여자들은 예배를 소외되게 드렸어요. 이런 존재인 여성이었는데 그리고 열등하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없는 존재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존재. 여자가 뭘 알아 이런 말이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거는요. 이 남성들 사이 안에서는 여자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뭘 알아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엄청 대화를 잘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막 대화를 너무 잘해요. 예수님한테 앉아. 이게 뭐예요?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화해. 가부장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라피 전통 집 밖에서 여자와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래요?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랍비 전통의 질서도 깬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스펠 속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채워주소서 네. 이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전복적인 복음이에요. 전복적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한 상태에서 이 여자를 만나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질서를 깬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27절을 제가 다뤘지만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그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여자여라는 단어를 6번 써요.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한테 여자여 그럽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되게 버릇이 없다. 엄마한테 무슨 여자여가 뭐야?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읽으셨어요? 어땠어요? 예수님이 엄마 보고 여자여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상했었죠. 성경 말씀에서. 네네네.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네네. 거기서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4장에서 여자여. 그랬죠. 그 다음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한테도 여자여.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요한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19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13절과 15절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천사가 한번 여자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여자여.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한 건요. 논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은 여자가 아까도 그 종교 영역 안에 범주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요한의 이런 관점이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동안 되게 저급하게 천박하게 취급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라는 여성의 존재성을
여자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드러내셨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하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내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막 제자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메시아 얘기하죠. 생수 얘기하죠. 그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예배, 생수, 메시아 이런 단어들은요 신학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도 이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도 안 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막 대화를 막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확 바꿔요. 너 남편 데려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트라우마잖아요. 자기는 이 여자가 지금 있는 남자가 몇 번째라고 그랬죠? 5번. 내가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현재 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뭐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깨뜨리고 있어. 이 사람이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수님이 나 남편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말이 옳다. 저는 그 예수님의 공감. 네 말이 옳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한번 보면요. 종교인들은 여성들이 계속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그 구조, 사회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당하는 여성을 계속 정죄하기만 급급한데 율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건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아. 너 남편 없구나. 하고 공감해 주셨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예수님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27절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는데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상히 여겼다는 게 뭐지? 제가 이 단어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봤더니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따우마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게 쓰였더라고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나 봤더니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충만해갖고 막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깜짝 놀랐대. 이때 이상하게 여기다 했고 이 단어를 써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많아요? 초자연적인 모습. 그냥 이상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이 단어. 그러니까 여자와 말씀하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여자랑 집 밖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 깜짝 놀란 일이에요. 근데도 무엇을 구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사실 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구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냐하면 제자들은 딱 그 현상만 봤으니까 그동안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한 거를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뭐 물 달라고 했나? 뭐 이러면서 그러나 감히 묻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 이 신의 현실, 하나님이 그런 신적으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이 여성의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간섭을, 남성 가부장적 간섭을 깨고 유대 질서를 깨고 이 여성을 만나주셨다. 나타나주셨다.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통한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도